17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애굽이란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본래 사막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에 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흐르죠.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이 주변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만 벗어나잖아요. 온통 사막인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그 땅에 강이 흐름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였는데 애굽만 벗어나면 어디라고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있는데요. 모두 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과 광야를 좀 종교적인 의미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250mm 이하로 비가 내리면 사막입니다. 그 이상 250mm 이상 비가 내리면 이제 광야라고 부르죠. 근데 이 사막은 비가 와도요 그냥 싹 빠져버립니다. 물이 고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막을 죽은 땅 이런 그런 이미지를 갖죠. 상징합니다. 근데 광야는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수풀이 그 정말 다 죽은 땅 같았지만 비 오니까 이게 파릇파릇 이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푸른 초원을 단기간이지만 이루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죽은 땅의 의미가 있지만 사막은 죽은 땅의 의미가 있지만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의 장소를 표현할 때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막과 광야라고 쓰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홍해의 사막길이 아니고요 광야길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튼 이 광야든 사막이든 간에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막에서는 사람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어떻게 사느냐는 사막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옷이 몇 벌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남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딱 10년 됐네요. 이제 아산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개척을 할 때였어요. 그때 개척을 4월 달에 했었는데 이 개척 2016년 4월 달에 창립 4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광야에다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다가 논밭 가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발이 부릅지 않게 할 것이고 옷이 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반 개척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정말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임대료도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인데요. 그때 초점이 그거였어요. 뭔가를 하려기보다 살아남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광야는 그래요. 광야 이 사막에서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사막은 위험해요.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마르고 굶주린 데가 사막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낮에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가 있었던 곳이 사막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막에 유목민이 있어요. 아말렉, 그 다음에 미디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막 침투하고 또 공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했었어요. 이런 환경의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사막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 필요가 없죠. 사막에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유목민들이 정착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 길이 의미가 없어요. 가끔 상인들이 길을 이제 만들고 가잖아요. 길을 자국을 내도 그 폭풍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잖아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이 사막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막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끌자마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인도하시며 하시고 밤에는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약했거든요. 믿음 없거나 믿음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뭐 주시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안 보이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불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였어요.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그래요. 예수님 죽었잖아.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좀 전에 우리와 함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는 안 믿어요. 안 믿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못 박힌 주님 손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대요. 안 믿겠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때는 11명 모두 있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옆구리를 내미시면서요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저히 만져볼 수가 없죠.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예요? 나 보여야 믿는다. 안 보고서는 못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셔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나, 나를 버리지 않았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도마를 보면서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29절도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앞서서 하나님은 갈 곳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낮에는 불이면 큰일 나요. 더운데 불기둥이면 더 큰일 나겠죠. 죄송합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 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안 봤던 건데,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습니다. 이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 그 선장이 잭 스페로우인데, 이 잭 스페로우 선장한테는 신기한 나침판이 있어요. 이 나침판은 보통 우리 나침판 보면 붉은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나침판은 그런 나침판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 원하는 것,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품으면 그 나침판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펄이라는 그 배, 해적선이 어디 있는가 위치를 그거 나침판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망자의 함이라고 그것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나침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렇게 그 주식에 막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집이 오를까, 어디가 재개발될까, 막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간절히 원하니까 그쪽에 막 나침반이 붉은색에 막 가리키면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목표대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곳,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비결이 당시에는 좀 벅차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디 땅에 가서 드리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3일 정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산 땅,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러준 그 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지명과 이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해 두고 예비해 두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요,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이삭을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는 척 하는 게 순종 아니고 신용만 하는 게 순종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만 하는 척이에요. 하는 신용만 해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더 가면 큰일 나는데, 더 가면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 고민하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됐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미 순양을 수풀에 걸려두고 내비뒀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오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그 매형이 간 이식 수술할 때 우리 조카가 이식 수술을 해줬지만 혼자서는 안 됐어요. 제 간도 필요해가지고 2대1로 수술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말인지는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죠. 근데 이제 제 조카가 먼저 이식 수술해 주러 갔을 때 이 조카의 간으로만 충분하다고 해서 저는 배를 째지 않고 간을 떼주지 않고 그냥 수술하는 데까지만 쓰임 받았어요. 수술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맞았구나. 제가 거기까지 쓰임 받았고 간 떼줄 놈은 따로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내 머리를 막 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 방법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넓은 길이 좋고 좁은 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넓은 길은 나쁘고 좁은 길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내가 실수해서 잘못 걸어간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푸른 풀밭이 나와요.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나홍길 장로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조금 상태가 좋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가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믿음이 있으시지만 이제 연로하고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면 우리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영접 기도를 다시 제가 따라 하게끔 하시고 말씀 못 하시지만 의식은 또렷하지만 또 아멘도 나름 하셨어요.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좀 쉬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한 장 찍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호흡 다 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시편 121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입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고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였지만 우리들에게는요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